진행이 됩니다. 개인의 역할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볼 때 사람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신앙을 예수님과 나라는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개인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와 1대1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것을 신앙의 정수로 여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개인화되어 가는 것이 신약시대를 사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게 맞을까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인칭 대명사가 필요한 모든 곳에는 나가 아니라 뭐라고 쓰셨어요? 우리라고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그 교회를 공동체, 독일말로 게마인데라고 부릅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고요. 함께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거고요. 함께 공동체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다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3절과 5절, 2절에서부터 4절 말씀만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모든 사람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은 아마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내가 예수 믿으며 짐을 지고 살아갔다면, 또 복음이 새로 전해지는 곳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다면 가장 먼저 정말 크게 와닿는 게 박해라는 걸 겁니다. 어김없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질병 같은 고난 속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짐들이 누구나 똑같이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잘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잘 감당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정말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은 무게와 그런 짐을 마주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독히 힘든 겁니다. 지독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저히 나 혼자서는 이거 어떻게 넘을 방법이 없다, 그런 절망에 처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도요, 혼자 그 짐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기 짐을 혼자 져야 되는 것이라면요, 아마 우리의 죄성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죽음도 아마 각자 다 혼자 져야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혼자 짐을 져야 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혼자 지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도 없으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통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절망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죽음의 문제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대신 지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짐이 있으면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예요.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서로를 통해, 우리 인간을 통해, 우리 교우들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은 도무지 할 만한 것이 안 됩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겁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하나님의 도움도 대부분 돕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온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바울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18개월 동안이나 머물렀어요.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겁니다. 진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났어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에베소에 들리게 됐어요. 에베소에 오래 머물고 있는데 에베소에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 소식이 너무 좋지 않아요. 서로 싸웁니다. 시기합니다. 영적 우열을 따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며 망가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속상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돌이킬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일부는 사도 바울에게 더 심한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정말 왜 그럴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그 분노를 그대로 담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를 담은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괜히 그랬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화가 나고 한번 지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리하시는 분들 있죠? 없어요? 워낙 여러분들은 생각도 깊고 속도 깊어서 생각 많이 해서 한 번씩 잘 정제된 말만 하시는 거예요? 네? 저만 그래요 그러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또 속도 상하고 마음의 평안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떡할까 고민하면서 고린도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괴로움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가지고 왔던 제자 디도가 돌아왔어요.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그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두 번째 편지를 받고 회개했어요. 그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다시 하나 되기로 그들이 마음 먹은 것 같아요 라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마음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회복이 됐어요. 마음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요, 바울이 기도할 때 그 속에 위로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매달릴 때 괜찮다, 너 잘했다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도, 위로와 응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요, 디도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요. 바울조차도 자기에게 위로가 필요했어요. 마음의 근심이 컸어요. 그때 자기의 짐을 나누어 져준 디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낙심한 나를 위로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구라도 여러분, 자기 짐이 무겁고 그 짐이 힘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서로가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유라고요.
누구라도 그 일에서 회피하지도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고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래요. 짐을 서로 나누어지게 되면 뭐라고요? 무슨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짐과 법, 이 그리스도의 법, 유대주의자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짐을 씌웠어요. 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짐을 우리가 대신 들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그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셨던 그 삶을 우리 속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닮아갈 때 우리 속에서 성취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예정이고 모범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인데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역사를 주님과 같이 똑같이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그렇게 영웅적인 일, 큰 희생, 나도 똑같이, 우리 누구나 똑같이 지어야 돼.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못해요? 권사님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할 수 있건 없건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게 웃긴 거죠.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십자가, 예수님이 주신 똑같은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봤자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적인, 그런 영웅적인 일을 우리 스스로 다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요, 훨씬 더 평범하고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벌써 보여져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게 뭐냐면 서로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지금 죽어라, 이게 너희들이 길이다 말씀하시면 당장 하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이다. 3일 전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잖아요. 잠을 거의 많이 못 잤습니다. 몇 시간씩 못 자고 한 주간을 보냈어요. 금요일,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가 있어서 거의 못 자고 지내다 보니까 피로가 너무 쌓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또 며칠간 제가 필요한 일이, 엄청 피곤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목요일 밤이 됐습니다. 내가 오늘은 좀 자야겠다. 오늘 자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겠다.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제 역사상 처음으로 11시가 되기 전에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은 기적이에요, 저에게는. 11시가 전에 들어가서 자기 위에 불을 끄고, 제가 끈 게 아니고 저는 불은 애들을 부릅니다. 누구야? 불러서 아빠 왜 오면 불 끄고 가라. 그날 불은 예리가 끄고 나갔어요. 그럼 저는 이제 불 끄고 나가면 이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휴대폰 켜서 기도 제목들 놓고 같이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11시가 조금 넘어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좀 일찍 잤기 때문에 새벽에 좀 일찍 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휴대폰을 열어봤더니 12시가 조금 넘어서, 밤 12시가 넘어서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사님 주무시는지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딱 그렇게.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받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짧은 말에 왜 그 문자를 남겼는지 제가 정확히 알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잤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잤어도 그렇게 기도하고 자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분에게 연락했어야 됐고 같이 기도해 주었어야 됐고 아무리 피곤해도 혼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차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전화도 하고 또 보이스톡도 하고 그러면서 연락을 드렸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전화가 와서 통화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고 기도받고 싶어서 그래서 연락했었습니다. 근데 혹시 깨울까봐 그렇게만 짧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정말 큰 이유. 제가 그때 전화로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의 회개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티를 낼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통곡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스스로 지기에는 무거운 짐을 가진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세심하게 돌아보고 내가 그들과 함께해도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사람들이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서로를 세심하게 돌아보고 그 짐을 나눠지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소명이고 방법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을 성취해라.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줘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갈라디아서에 다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들이 다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해요. 하나하나 말씀을 더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율법이나 겨우 짐 하나 들어주려고 애쓰는 것이나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똑같은 일이다 알려주시는 그 통찰력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렇게 말해도 그게 무엇인지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나 혼자 살겠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아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짐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요, 서로의 위로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죠.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봤던 5장 26절에 나왔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풀려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조차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이렇게 5장 26절에 했던 조금만 말을 바꾸어서 왜 또 되풀이하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5장 26절에 뭐라 그랬나요?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고 어떻게 하게 된다? 투기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신을 부풀리는 사람, 자신이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높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남의 짐을 같이 지려면요, 자기를 늘 어떻게 돼야 돼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제대로 돌아보는 사람은 남의 짐을 같이 질 수 있거든요. 앞에서 나온 헛된 영광이
교만이고요, 자만심이고요, 허황된 그림자 같은 것이라면 전 그 반대의 개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반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들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면 그런 헛된 영광 대신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멸망 외에는 도저히 우리가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런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누구의 짐을 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6월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이 독일 작가인 지거 쾌더라는 사람이 그린 세족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베드로의 얼굴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냥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어디에서 보이나요,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대야 속에 그림자로 보여요. 뭐하고 겹쳐 있냐면 베드로의 발과 겹쳐 있어요. 당시에 가장 더러운 것의 상징이었던 발과 가장 깨끗해야 될 얼굴이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림자로 대야 속에 발 씻기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헛된 영광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6월달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제자훈련 포럼이죠.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가면 교회 입구에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조형물, 같은 테마인데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을 보면 베드로는 얼굴이 잘 보여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향해서 당연히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진짜 나를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헛된 것으로 나를 채우고 환상으로만 나를 바라보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요, 내가 진짜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그래서 다시 예수를 향해서 내 얼굴을 들면 그때 내가 다시 보고 있는 곳이 하늘이어서 예수님이어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일어선 우리들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짐을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헛을 품지 마십시오. 나를 돌아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절한 회개가 우리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몫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게 왜 꼭 우리 삶에서 있어져야 되는 일인지 우리가 4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4절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있고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자랑거리가 생길 거라는 뜻입니다. 언제 우리가 자랑하게 될까요? 내일이요? 모레요? 그렇게 시차를 두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미제 시대를 둘 때 기본적으로 두는 시차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하시는 날. 이게 종말론적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남에게는 자랑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할례와 율법이 그들의 자랑이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에 대해 자랑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스스로 돌아봅니다. 낮아집니다. 살핍니다. 자신을. 그리고 다른 이들의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어 지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뭐가 있다고요? 사랑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시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요, 우리의 육신을 끝내자, 의의 소망을 갈망하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의 자랑이 있다. 언제나 늘 그의 최종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종말론적 시각을 이 갈라디아에서도 분명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글을 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각은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의 상급을 기대해요. 그 마지막 때의 영광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그냥 종말에 매달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삶의 가치를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얻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당장 벌어지는 그 삶을 사는 거고요. 그게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자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일의 소망이죠. 우리가 오늘 보면서 여기서 아둥바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소망, 내일의 종말의 소망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게 신자가 종말을 소망하며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의 소망은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이 시간을 살면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진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진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담은 작은 도닥거림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진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일어설 수 있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하는 것만 해도 수없이 많아요. 진짜 아픔이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마음 하나로 회복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십시다. 처절하게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 우리가 먼저 절망을 맛봅시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나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예수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양쪽 다 잡아봐도 괜찮아요. 예, 부부끼리 잡아도 괜찮은 거예요. 손 원래 부부끼리 뭐 그렇게 내외를 하고 그래요. 부부도 잡아도 되는 겁니다. 원래 손. 이게 어떻게 연결되든 저는요, 그게 누구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연결된 손 하나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사랑과 따뜻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품어주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짓눌린 아픔을 스스로 지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고요. 정말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간 누가 손만 잡아줘도
내가 그 따뜻함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짐을 서로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 놔도 돼요? 우리 서로에게 그런 손길이 되십시다. 그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고 내일 당장 주님이 올지라도 오늘을 기뻐하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요. 또 하나 부탁합니다. 내일 쿠바로 떠나는 우리 청장년들이 있습니다. 이미 2사람은 오늘 떠났고 한 사람은 오늘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9명 같이 나올 거고요. 10사람이 내일 떠납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특별 중보 기도회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제 토요 기도회에서 우리가 발대식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모인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것,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넘어서 결단하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쿠바 땅을 밟습니다. 내가 결단하지 못할 때 그들은 포기할 것들은 포기할 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발 디디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쿠바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사역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다시 프랑크푸르트 땅에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꼭 매일매일 여러분들 기억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짐을 같이 나누어 주십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